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자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오늘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을 먼저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와서 가실 때 어디로 가셨느냐? 감람산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감람산 위에 가면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에 가는 길, 그리고 감람산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저 멀리 그렇게 멀진 않은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런 환경입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왜 그러냐면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제가 이전에 설교를 들었을 때 시골 사람들이 서울 올라와서 건물들 보면 우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대부분 시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끔 매년 올라가야 되지만 항상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만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만큼은 빼앗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전만큼은 로마의 취해법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이 세금 내는 것은 싫어했지만 이거 지금도 성전을 짓고 있거든요. 성전 짓는데 내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깝지 않아요. 다른 나라면 몰라도 성전을 세우는데 내 물질이 쓰임받는다? 엄청난 자랑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왔으니까요. 성전 참 좋죠 라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성전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절 말씀에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보세요. 이 2절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그냥 완전히 부서진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뭐 하지 못하느냐? 안 무너졌잖아요. 뭘 보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을 못 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성전 청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오히려 이 성전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어떤 걸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죠.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조금 더 다시 나오라 내 품 안에 들어와야 돼, 성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은 안 돌아오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이건 그 성전에서 나간 거지, 들어가거나 나온 거나. 근데 이때에 내가 왜 나온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잖아요. 성전을 떠나가서 감람산으로 가는 이 모습은 많은 학자들이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령이 떠올라서 동쪽 산으로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일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상 가운데 한번 이미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셨어요. 그런데 완전히 떠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정화되는 시간을 가지죠. 지금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서 다시 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려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더 큰 아픔이요, 위험의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참을 말 없다가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 물은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와서? 조용히 와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냥 살금살금 왔다는 게 아니라요, 아주 심각하게 성전을 보고 야, 성전이다 이랬는데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지? 제자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분명 이건 우리가 종합해보면 세상의 말세지말의 징조다. 이게 곧 올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분명히 성전이 무너진다면 세상 끝일 텐데 세상 끝이 언제 있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우리도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24장의 전체가 그런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일어날 일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제자들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심판 때는 도망가라 그래요. 네, 우리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첫 번째 무너짐의 징조는 그냥 심판할 때 제자들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은 진짜 마지막 때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아무도 모른다. 이단들이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하겠지만 시와 때를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어떤 이단이 와서 언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이 전체 문맥은 뭐냐 하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고 우리가 가끔 쓰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의 의미에 대해서요. 우리 교회가 종말이라고 쓰는 것은 세상 마지막 예수 재림할 때를 종말이라고 쓰지만 더 크게는, 더 자주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든 시간 그 사이에, 우리로 따지면 한 2000년 기간 전체를 종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시간,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크게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4절입니다.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MBC에서 제작한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넷플릭스에서 팔아서 이렇게 8부작인가 방영을 했다고 해요.
저도 한두 개 보다가 못 보겠다 싶어서 안 봤는데요. 청소년 아이들, 저희들 집의 아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이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돌았고 이미 많이 봤나 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근데 이건 지금 있는 것만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 50명 정도는 있대요. 재림 예수가.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사도행전에도 있고요.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세지말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도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은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전쟁이 있죠. 지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투르키예와 우리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모금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겠죠. 전쟁과 기근은 항상 있어 왔어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제가 중국에 부임하기 전에도 쓰촨성에 대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과 지진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시대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말세지말의 징조가 아니라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 힘들겠죠. 거짓 그리스도가 이단이 나타나면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요. 신천지나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면 세상도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이 세상도 지진이 나면 전쟁이 나면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힘든 이야기지만 성도들은 더 힘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자,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안 받는 환난이에요. 2000년 역사 가운데요. 교회 안 다니면 이 환난은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우리 처음부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고 나를 따르라 그랬지 너희들 환난 당하니까 날 따르라 말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구나, 핍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외부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아픔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때문에, 교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볼까요? 12절입니다.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건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 번째 핍박과 어려움은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인데 그거는 세상으로 받는 성도의 어려움인데요. 10절에서 12절은 성도끼리 아픔을 주는 어려움이에요. 이것도요, 항상 있었어요. 교회는 천국 같다고 이야기하죠. 교회는 오면 싸우고 나누어지고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서로는 어떤 서로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고요. 교인과 교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일 큰 것에서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일어나서 교회가 미혹당했고요. 12절에는 불법이 교회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막 센 사람, 목소리 센 사람이 나타나서 불법이 교회 안에서 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2000년 교회사에서 항상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항상 있어요. 이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는 전쟁, 기근, 그리고요, 많은 이 외부적 핍박,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13절이에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예수님? 엄청나게 힘든 데다가 몰아넣어 놓고 견디면 구원받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하나님 믿으면, 전능하시자면, 선하시다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될 텐데 우리를 왜 더 힘들게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비밀은 견디는 것이 그냥 인내하고 훈련해서 버텨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주님께서 견뎌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소망은 어떻게 생기냐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끝까지 견딜 수 있냐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그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이야기가 우리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경제적으로 예수 믿었는데 좀 잘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좀 가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외부적 어려움이잖아요. 평안이 깨지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꿈꾸던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어려워져도 소망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나 어디 더 믿고 살지? 근데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견딜 수 있다고요? 성령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외부가 아니라 우리 이 말씀하시는 성령께 집중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 절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재난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원어 성경, NIV 성경만 봐도요. 가장 흔한 영어 성경 NIV 성경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birth pains라고 되어 있어요. 산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는 고통이 시작된다 그래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라 그래요. 근데 이 고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고통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산통이에요. 소망이 있잖아요. 이 고통이 지나가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의 태어남을 본 사람은 둘째를 또 가지잖아요. 고통인데 왜 가져요? 고통인데 왜 셋째까지 낳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이 어려움은 성도가 소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14절까지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14절을 읽고 이 소망 있는 자는 고통 중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와요. 근데 언제 오냐면 고통 중에서 핍박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는 도망갔지만요.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 안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서 복음 전하고 바벨론 가서 복음 전하고 이집트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만나게 되는 큰 어려움은 교회 내적 어려움과 외적 어려움과 자연재해와 사업이 잘 안 되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모든 고난이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내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여서 정말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이 고통 중에 내가 잘 잉태하고 있으면 정말 놀라운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남보다 더 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부모님 문제, 자녀 어쩔 수 없는 자녀의 문제 많이 있겠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고요. 우리 성도라서 더 받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해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